같지만 성경 말씀 창세기 23장 1절로 2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리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무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백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6절까지 내용입니다. 지난번 23장 내용이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죽음에 대한 내용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사라의 죽음은 바로 이삭이요. 이삭의 출생 이후 성장에서 이삭이 리브가라는 여자를 아내로 삼은 사실 이어서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는 내용을 기록하는 의미를 지난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 189페이지 교재 189페이지 밑에서 6째 줄 거기 보시면요. 줄바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정하여 놓으신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를 다 마치기 전에는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아니하신다. 즉 사라가 죽게 되는 것은 그의 임무가 다 마쳐졌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당신의 택한 백성 이삭이 이 세상에 출생케 하기 위한데 목적이죠. 그러니까 사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이삭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한 도구로 바로 사라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의미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다 필요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사라는 자기 임무가 끝났어요. 이제 아들 낳아서 이삭이 성장해서 장가를 들었으니까 임무가 다 끝난 거죠. 이제 이삭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 위에서 하여야 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영혼을 불러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밝히죠. 즉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즉 로고스로 계신 하나님이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영원 안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 그런데 오늘 사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계획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 이삭을 출생하는 일을 마치니까 사라가 출생해서 죽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한 일이란 말입니다. 선한 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리다. 누가? 오늘 우리들이. 결국 우리들은 선한 일을 하다가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선한 일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다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셨는데 그 선한 일을 하고 가게끔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우리들이 통속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그것이 선하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살다가 망했다.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라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선한 일이에요. 망했다가 흥했다. 또 내가 병들었다가 건강해졌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다 선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다.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대로 바울도 그렇게 알고 믿고 살다가 간 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걸 봐도. 그러니까 살아도 날 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작정된 선한 일을 위해서 출생해서 선한 일이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가게끔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한 일이란 제가 늘 말하지만 탕자가 아버지를 등지고 떠나는 것은 불효자니까 나쁜 일 아니에요. 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사랑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선한 일이고 이렇게 이중적인 사고방식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선한 일이고 이것은 악한 일이다. 이건 악한 일이고 이것은 선한 일이다. 그런 의미의 선한 일이 아니라 나갔다가 돌아와서 아버지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는 것도 선한 일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도 선한 일을 위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안 믿다가 믿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된단 말이죠. 근데 안 믿은 것은 악한 일이고 믿은 것은 선한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감격을 더하게 하시려고 죄의 종노릇을 하게 하시다가 탕자를 돼지우리에 가서 살게 하시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의 종노릇 하게 하시다가 의의 종이 되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모두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선을 이루어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 좁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닥쳐왔을까? 그게 속 좁은 생각이거든요. 그건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정말 불행한 일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전체적인 삶을 딱 보면 아주 아름답고 선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소화하고 살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삶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나니까 만날 어디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발산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생각하고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러니까 내가 사라가 일생 사는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잉태치 못하는 과정. 나는 왜 이렇게 여자로서 불행할까 했지만은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자기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되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이 대단했단 말입니다. 사라에게. 그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다 맞춰지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울 거 없어요. 어제도 어느 분한테서 전화를 한 분 집에서 받았다는데 우리 여기에서 공부한 창세기 첫 강을 아마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다는가 봐요. 그 강의를 듣고 자기가 뭔가 환히 열린 것 같고
이제 약간 몸이 불편해서 늘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인데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고 그러면서 3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전화를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말해. 그분 병 나았다 그랬어요. 그분 병 낫는다. 낫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벌써 넓어지고 그 다음 생각이 밝아지니까 병이 가서 안정할 곳이 없잖아요. 질병이, 병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스트레스 감각이에요. 그걸 질병이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스트레스가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질병이 가서 잘 안착할 수 있는 아주 옥토 토양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한데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막 아주 썩은 물건이 없는 깨끗한 땅에는 씨앗이 자라지를 못해요. 씨앗들이 풀 씨앗이 떨어져도 자라다가 금방 말라비틀어 죽잖아요. 영양분이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정말 우리들이 이런 살아의 일생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도 다 예비해 놨으니까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 지금 내가 처량한 모습이든 영광스러운 모습이든 사라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든 아이를 낳게 된 상황이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니까 어차피 우리는 선한 결실을 맺고 세상을 떠나게 돼 있다는 거. 이거 확실히 믿고 살면 돼요. 우리 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가장 크게 받는 스트레스가 뭐냐면 죄의식이거든요. 죄의식. 어제 지난주일에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권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처음 오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를 소개를 받고 수요일 저녁에 와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강의를 듣는 순간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일도 나오셨다고 그러면서 화요일도 나오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못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죄의식. 항상 그 죄의식. 그것이 자기를 항상 누른다 이거죠. 예, 오늘 우리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기본 본능이 있어요. 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 기본 본능이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욕구를 자꾸만 내놓는다. 내가 선한 일도 하고 자선사업도 하고 뭔가 내 아름다운 업적도 남기고 그게 뭡니까? 내 것을 드러내기 위한 욕구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편안한 그렇게 해서는 욕구 충족이 안 돼요. 항상 자기가 부족하니까. 그러나 그냥 터놓고 살면 하나님 앞에서 확 터놓고 살면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하고 터놓고 살면서 하나님은 어차피 나를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아이를 못 낳게 했다가 낳게 합니다 하는 것처럼 나 죄인 되게 했다가 의인 되게 합니다. 똑같은 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 불행하게 했다가 행복하게 합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게 나를 놔두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이렇게 내 생애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담대해지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확 넓어지잖아요. 비록 가슴은 보이는 가슴은 좁을망정 속 가슴은 넓다 이 말이죠. 마음이 확 트여버리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염려가 없죠.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정말 사라를 불러가신 그 의미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이유는 참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죠. 임무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구나. 우리도 이 땅 위에서 해야 될 임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19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땅 위에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셔야 할 선한 일을 미리 다 작정해 놓으시고 계시다. 다 기록해 놨죠. 노트 필기 다 해드렸어요. 그냥 그 다음 집에 가셔서 기회 나는 대로 읽어보시면은. 그 다음 23장 3절로 6절 그 밑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지 요구에 해촉소의 허락을 합니다. 아까 읽어드렸죠.
아내가 죽었다니까 남편인 아브라함이 시신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 봤어요. 사느라게 사라의 시신이 눕혀져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아브라함은 밖으로 나갔어요. 왜? 장지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장지를 마련하려니까 땅이 있어야 하잖아. 나그네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나그네니까 어디 묻을 곳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해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해족속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자, 정말 말하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하나 좀 달라. 묘자리를 하나 달라 그 말이에요. 내 아내가 죽었으니 좀 거기다가 매장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해족속이 하는 말이, 당신은 이제 우리와 같이 사는 한 동민 아니냐, 한 주민이니까 그 걱정하지 말고 묻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라. 그 사람들이 이 해족속 그 지역의 묘실이라는 게 우리처럼 지금 땅을 이렇게 파고 묻는 게 아니고 동굴, 그러니까 바윗굴, 돌굴이죠. 바윗굴 속에다가 이렇게 묻기 때문에 다 파놓은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아무 데라도 내 마음에 드는 거, 당신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서 묻어라. 그렇게 해도 아무도 그걸 묻는 것을 반대할 자가 없을 거다라고 답변을 해 주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이제 매장하게 된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영국권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자기 가족에 대한 매장지를 정한다는 것은 가족의 묘가 있으니까 거기 연고지가 되는 거고, 그 땅의 어떤 소유권에 대한 의미도 상당히 이제 포함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사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해족 속의 땅에 머물러서 여기서 이제 지금 아내를 잊었으니까 매장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땅을 허락했지만 아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내를 지금 이 땅에 묻게 된다는 건 앞으로 이제 공부해보면 이제 여기 나와요. 묘실에 관한 것. 이게 나오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거죠. 그러면 23장 이쪽 191페이지 23장 7절로 11절에 보면 해족 속의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이라는 굴이 하나 있는데 그 굴을 거저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당신의 아내를 여기다 묻는 걸 누가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막벨라 굴을 거저 줄 테니까 그냥 거기다가 매장을 해라. 그 말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겠어요. 거저 준다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걸 거저로 받지 않아요. 거저 받지 않는다 이 말. 그 이유는 거저 받지 아니하는, 거저 주면 나중에라도 이거 거저 받은 것이다 하고 문제가 발발하니까 기어코 그 땅을 돈을 지불을 해요. 대가를 지불을 해서 완전히 아브라함 자기 자신의 소유권을 삼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과거에 이제 이 블레셋, 여기 블레셋 안에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던 땅, 이 블레셋 땅이 여기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죄과로 유대인들이 여기서 다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살기 좋은 땅들이 전부 폐허가 됐잖아요. 폐허가 사막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신들이 이걸 다 점유하고 살았거든요. 점유하고 그냥 자기네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자기 연고지로 다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1900년대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땅을 그냥 빌리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고 사요. 유대인들이. 그걸 점점 사가지고 헐값으로 사는 거예요. 쓸모없는 땅이니까. 모래서양 쓸모없는 땅을 헐값으로 사서 갈릴리 호수로부터 물을 끌어다가 농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독립국가를 만든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지금 당당하게 독립국가로서
유엔의 인정을 받아 지금 저 땅을 점령하고 팔레스타인들과 지금도 전쟁을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몇 팔레스타인 사람들 몇 죽었다고 또 보도가 또 나오더라고요.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는 전쟁. 그러니까 이 땅을 그들이 와서 돈 주고 산 것은 자기네들의 권리 주장을 위한 거예요. 권리 주장. 그러면서 이게 다 사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힘이 생기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막 밀어내.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에 여기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묘실을 돈을 주고 그 일대를 사요. 그걸 사가지고 자기 아내를 이제 거기다 묻고 그 다음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혀요. 그 부분에 묻히고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할 때 야곱이 죽었는데 야곱도 옮겨다 묻어요. 그 다음 요셉도 죽었는데 요셉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공부해보면 알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골을 메고 와서 여기다 갖다 묻어요. 왜? 이 땅이 우리 것이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되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족속이 거저주겠다는 것을 받지 않고 넘어가 보면 192페이지 23장 12절로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자기 아내의 묘실을 삼게 됩니다. 자, 그래 이제 결국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해도 왜 그러냐고 우리 거저줄 테니까 왜 자꾸만 그걸 돈을 우리 안 받는다고 거절하니까 끝내 그 중간에 와 보시면 192페이지 중간 23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금을 돈을 지불하고 굴을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정합니다. 여기 이 막벨라 굴 이걸 기억하고 계세요. 여기 앞으로 이제 역사 과정에서 자주 진행 과정에서 나오니까 막벨라 굴,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 우리는 사라와 같은 자유하는 여인의 아들들이야.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종의 아들이 아니라 자유하는 여인,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과 같은 계열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라에 묻힌 것이란 바로 거기가 사라는 이삭을 출생한 자거든요. 이삭을 출생한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그 굴 자체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조금만 읽어보실까요? 밑에서 6째 줄 192페이지 본문은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밭을 바꾸어 해족속 앞에서 자기의 소유로 정하고 막벨라 밭 굴에 사라의 시체를 장사하는 내용이 바로 16절로 20절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밭을 사는데 해족속이 듣는 데서 또는 해족속 앞에서 시행한 것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해족속들 모든 족속들이 보는 앞에서 돈도 건네고 이건 이제 내 소유다라고 하는 걸 공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땅이다 그 말. 이만큼 돈 주고 샀으니 내 땅이다. 요즘도 그러잖아요. 땅을 판다고 하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요즘 시골 양반들 과거에 요즘에는 뭐 시골 어른들도 다 이제 휴가 받아가지고 잘 안 되지만 서울에서 과거에 땅 투기해서 큰 돈 번 사람들은 시청이나 한 그러면 중앙 여로에 있는 권력 있는 사람에서 어떤 정보를 빼내가지고 저기 충청도 어느 부근 개발한단다. 이 정보 나가지고 그 지역에서 막 지금도 그 짓 하잖아요. 지금도 가서 땅을 막 싼 값으로 사버려요. 그러니까 시골 어른 양반들 모르니까 그렇게 비싸게 주느냐고 그렇게 판다 이거죠. 그러니까 몽땅 팔아버려요. 팔아버리니까 나중에 한 6개월, 5, 6개월 지나니까 막 갑자기 여기 개발붐이 일어나가지고 10배도 가고 20배도 뛰고 그렇게 해서 다 떼부자가 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도 그런 어리숙한 짓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난리란 말입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근데 벌써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들은 거기 쫓겨나요. 이제 땅 팔았으니까. 그리고 주인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짝이죠. 여기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막벨라 굴터 이거 이 땅 하나 팔았던 것이 화근이에요. 그 매장지 하나, 묘지 하나 판 것이 화근이었다 이 말이죠. 여기가 이제 완전히 주둔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의 주둔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그 자손에게 저 땅을 차지하도록 섭리하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9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한쪽 가로 2번 언약 계승의 실현. 이제 1번은 앞에서 한쪽 가로 1번을 보면 언약 계승의 준비였죠. 언약을 계승시키기 위한 준비. 그게 뭐냐면 이삭의 출생이죠. 이삭이 이제 출생해서 나가지고 장가를 갔으니까, 장가를 가서 성인이 됐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계승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삭에게 언약을 계승시키는 내용이 24장에서 26장까지 나와요. 창세기. 자, 그러면 우선 24장 제일 밑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한쪽 가로 양쪽 가로 1번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아내를 택해놓고 이제 어머니가 죽었는데 그 리브가와 결혼식을 이삭이 하게 돼요. 그 결혼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잖아요. 즉 언약 자손을 번창시키는 동기가 되는 거죠. 이삭이 만약에 결혼을 안 한다면 이삭이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남자인 이삭이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삭의 결혼식 기사가 반드시 여기에 나와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이삭의 결혼식 얘기를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내 아들 결혼식도 아니고 내 딸 결혼식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결혼하는 기사도 아닌데. 요즘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한다는 거 기사를 누가 써놨다면 누가 있겠어요? 책방에 가니까 박용기 결혼식하고 책 주제가 하나 있어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거 사다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박용기 결혼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도 관심 없어요.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나는 그래도 같은 시대에 살고 나를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런데도 관심이 없는데, 아니 몇천 년 전 사람 이삭이 결혼한 사건을 우리가 왜 읽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나는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게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아니 이삭 결혼하는 게 뭐가 대단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이거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들어가니까 이게 열리네. 이게 보인 거예요. 아하, 이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이삭이 결국 장가를 들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이쁜 아가씨 만나서 가정 이루어가지고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식의 설교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저는 접근을 달리했어요. 그거 아니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니 이삭 결혼식 한 게 왜 하나님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하하. 그리고 아까 사라가 죽은 거 묘실. 사라 땅 사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 땅 사서 매장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걸 기록해놓고 그걸 성경이라고 우리들도 읽고 그걸 믿으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그런 거 의문 안 생겼어요? 난 도대체가 헷갈려가지고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걸 읽어야 되느냐 이 말이 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계셔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하려는 섭리가 이 배후에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자, 여기 이제 이삭이 일부가와 결혼하는 결혼 내용이 나오는데 194페이지 거기 보면 간단하게 소개됩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194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뒷부분에 보면 이삭이 결혼하는 것은 나와요. 이삭이 결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삭이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어떠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이삭의 결혼이라는 사건이 가지고 있다. 이삭이 결혼을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고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없으며 큰 민족을 이루어 다스릴 수도 없게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삭이 결혼을 안 하면. 이렇게 중요한 기사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을 수 있느냐면 반드시 기록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하나 깨달아가지만 나는 그래서 제일 안울하고 제일 답답한 학자들이 신학자라고 해요. 어차피 철학자들은 일반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해답 없는 학문을 하는 거니까 두말할 거 없지만 뭐하러 신학은 해요. 신학은.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신학을 하느냐 이 말이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게 왜 기록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거 묻잖아요. 그럼 뭐 성경에 꼭 이삭이 결혼한 걸 넣어야 됩니까? 그것이 왜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읽어두라고. 그게 고작 대답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모르는 거라. 기껏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삭이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부모 잘 만나고 그리고 아버지에 배워서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교숙감 리브가를 만나서 아들 달라고 잘 복받아 잘 살았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경영하면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게 이제 고작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성경을 교훈이 중심이 아니라 계시가 중심이죠. 계시가 중심. 하나님의 교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계시가 하나님을 당신을 계시하기 위한 데 근본 목적이 있다. 이 교훈도 계시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보인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삭이 장가드는 것도 정말 하나님 계시를 위한 것이다. 자, 이제 아마 이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면 이 강론집을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지금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내 나름대로 정말 밤늦게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읽으시는 분들이 있고 내가 전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정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대로 파악을 했을까? 파악을 한다면 내가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쓰듯이 여러분들도 밤늦게까지 읽을 수가 있을 것이다. 왜? 꼭 너무도 깊은 내용을 기록하기 때문에 쓸 수 있었으니까 읽을 수도 있을 거다. 그 뜻만 깨닫게 되면 충분히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어느 분이 얘기하는 소리 들으니까 글로는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60%를 전달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글로 전달된다는 게. 그래서 사실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60%보다는 조금 낮게 그래도 7, 80%라도 의도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경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귀로 듣고 가끔 가다가 페이지 수 확인하면서 읽어보시면 그 다음 어느 정도 이 책을 많이 소화할 수 있는 힘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24장 1절로 9절에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그런데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도 그냥 보통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아내도 죽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마저 죽어버리면 이제 남는 건 이삭 혼자 남잖아요. 남자 혼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어머니 사라가 있을 때에는 이제 그 리브가 규수될 사람의 리브가의 그 족보를 잠시 소개해주고는 사라가 죽었어요. 죽고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에 기어코 그 여자를 데려와야 되겠다 이 말이죠. 이삭의 아내를.
그래서 종을 시켜서 가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데려오라고 그러는데 거기 한번 보십시다. 1절,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이게 약속, 서약의 하나의 의식이에요. 서약하는 약속의 서약의 의식.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예, 여기서 사니까 잘못하면 이웃 지방에서 아내 데려오려면 가능성이 충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면 이 이삭 녀석이 이놈이 한참 젊은 놈이 주변에서 여자들 보면 아무나 다 데려다가 연애해서 살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 제일 노련한 종을 하나 불러서 맹세하라고 그래요. 절대 내 아들 이삭이 이 가나안 땅 여자와 결혼 못하게. 이건 이방 여자니까 반드시 가서 갈대아우로 이 지방 아브라함이 원래 여기서 왔잖아요. 여기서도 이 지역에 가면 우리 집안이 있다. 우리 종족이 있다. 이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 가서 우리 종족 가운데서 예쁜 교수 하나를 데려다가 이삭의 아내로 삼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삼도록 하라 그러는데 거기 보면 내가 하나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5절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조차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 질문이 참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먼 거리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거든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인가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쿠웨이트 그리고 이라크 지금 현재 전쟁하는 거 아프가니스탄 이 지역들인데 여기서 이스라엘까지는 엄청난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서 지금 아내를 데려오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서 이 거리가 아마 거리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중국 북경 정도 된다고 할까요? 거리가 그렇게 멀어요. 거기 가서 데리고 와라. 그 당시는 비행기도 없고 전차도 없는데 그러니까 종이 있다가 답답한 거예요. 아니 여기에서 여자를 하나 만난다 하더라도 일이 안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 오지 않으려면 그럴 경우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인도로 가리까 하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금까지 공부한 걸 배경 삼고 가리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 그건. 왜? 이 땅 이제 아브라함이 후손에게 이 땅 주기로 한 거니까 그로 데려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 뒤에 보면 저기 말해요.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낼지라. 네가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거니와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니라. 예, 아브라함이 우선 중요한 게 뭐냐? 절대 데려가지는 말라. 만약에 내가 가서 여자를 택했는데 그 여자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아들을 글로로 데려가지는 말라. 만약에 그 여자가 안 온다면 너와 나와 맹세하는 건 그걸 차라리 취소해라 이거예요. 반드시 이 여자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 하는 그 약속은 취소해야 된다. 이 아들을 일로로 데려가지는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단 종과 아브라함이 노종과 자기와의 약속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도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왜 그랬는가? 그런 내용들을 지금 쭉
문장으로 적어 노트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196페이지 제일 상단에 가면 24장 10절로 14절 아브라함이 종이 정한 자를 만나기를 하나님이 구합니다. 이에 종이 그 10절 보십시다.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난 메소포타미아, 바로 그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아니에요?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유역. 그때는 참 기름진, 지금은 이라크 땅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기름지고 저 두 개의 강줄기 연안에 있는 비옥한 옥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지금은 다 사막이 되고 땅속에서 기름만 겨우 나오는 그런 땅이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정말 살기 좋은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을 저버려두고 하나님께서 이 사악한 산지 땅, 얘가 산지거든요. 이스라엘 산지에다가 지금은 황폐가 되진 땅이지만은 지금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지금 다시 아름다운 땅으로 옥토로 점점 바꾸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노종이 약대 10피라고 많은 보물, 그 여자에게 며느리감에게 줄 보물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호르 성, 이게 이제 아브라함 친척 나호르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올려놨어요. 성 안에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 성 밖에 우물이 하나 있어서 우물 곁에서 약대에게 물을 먹인다 이 말입니다. 먹기 위해서 끓였는데 저녁 때쯤 되니까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근데 그가 12절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전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답답하지요. 노종이 약대를 들이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가서 여자를 만날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가는데 성 밖에 우물이 하나 있어 우물 곁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여자들이 우물을 길러 이렇게 나오는데 성 밖으로 나오는데 어떤 소녀에게든지 나 물 좀 먹게 해달라면 나 허락을 하고 물을 먹으라고 허락을 하고 약대 내가 끌고 간 10마리의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면 그가 바로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여자인 줄로 알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24장 15절로 27절 197페이지 중간쯤 보면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소녀 리브가를 우물 곁에서 만납니다. 어느 날 이렇게 딱 저녁 때 되니까 한 소녀가 나오는데 바로 그 여자가 리브가였어요. 그에게 물을 좀 청하니까 이 리브가가 아주 반갑게 물을 먹으라고 하면서 약대기까지 전부 물을 다 먹여줍니다. 거기 16절 보세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보기에 그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우물이 깊으니까 우리는 이제 두레박으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데 청개를 타고 한참 밑으로 우물을 길러 가요. 가가지고 거기서 길어가지고 청개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상당히 많이 내려갔다 올라와야 돼요. 이게 그 수고를 그 소녀가 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물을 기르다가 노종에게 주기도 하고 낙타에게 먹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시라고 하니까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얼마나 정말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이 있는 거죠. 이 리브가가
나그네에게 물 대접도 하고 냉수 한 그릇이지만 대접하고 또 이 긴 여행에 저 짐승들이 얼마나 목이 많을까 이런 이제 아름다운 마음으로 약대까지 물을 먹이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먹여줬습니다. 급히 물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러 몇 번씩 내려가서 기르다가 구유에다 물을 부어주고 약대들 먹으라고. 자, 이렇게 해서 있는지라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22절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3겔 중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네가 네 딸이냐 하고 물었어요. 예물부터 먼저 건너줬어요. 이게 틀림없이 이삭의 아내가 될 자다 하고 예물을 건너주고 나서 도대체 네 딸이냐라고 물으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라. 네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밀가가 나홀에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나홀인데 나홀이 밀가라는 여인에게서 낳은 그런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리브가하고는 사촌지간이죠. 그렇잖아요. 사촌지간이 됩니다. 이게 부두엘의 딸이니라.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약대에게 먹일 집도 있고 사람이 먹을 보리도 있고 유숙할 잠자리도 많습니다. 가십시다 그 말이죠.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왜 리브가라는 소녀가 영접해드리는데 여호와께 왜 경배해요? 왜? 여호와께서 다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가서 며느리감 구해오너라. 그런데 이 종은 자기가 받은 사명을 하나님께 의지를 해요.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걱정했잖아요. 만약에 이 여자 얻는다 하더라도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온다고 하면 별 수 없다. 아들을 글로로 데려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인간 생각으로는 참 어려운 문제니까 종이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가서 여차여차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된 대로 그대로 일이 잘 풀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임을 우리가 배워나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도 그래요. 어떤 일이 앞에 닥치면 될지 안 될지 잘 될지 못 될지 이게 걱정 참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다 쓸데없는 걱정이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되게 돼 있는데 왜?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은 일이니까 선한 길로 다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라가 아들을 못 낳을 때 나는 틀렸구나 포기해 버렸죠. 그러나 포기한 사라에게 하나님은 가능하도록 섭리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그렇게 야망을 품고 살 필요도 없는 거고 나는 이제는 틀렸다 하고 절망하고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살게 돼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나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마치게 돼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는 아버지 앞에 가서 멸류관 얻을 길밖에는 없다. 얻은 것만 남아있다. 그 말을 바울이 말하잖아요. 선한 싸움 싸우게 돼 있어요. 다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걸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종도 지금 아브라함의 종도 가면 돼요. 가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니까. 이삭 장가 가야잖아요. 이삭이 여기서. 이삭이 장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다 늙어서 죽게 됐는데 아브라함 죽어버리고
이삭 장가 안 가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삭은 장가들게 돼 있고 이 땅을 떠나지 않게 돼 있고 그래서 종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우리는 출발할 때부터 저 종이 가는 길 형통하게 잘 될 것이다 이 말. 그게 형통하게 잘 돼가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내 생각대로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욕심대로 돼야 형통하게 되는 줄 아니까 그게 문제죠.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되는 일은 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되는 거고. 그러면 뭐 틀림없이 그 말은 그렇게만 얘기하면 틀림없이 그럼 틀림없이 맞는 일이지. 안 맞는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같으면 배에 꼬이는 말을 해야 믿어지겠어요? 꼬이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되고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는 일을 자꾸만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니까 자꾸만 속도 상하고 근심 걱정도 생기고 더 절망도 오고 좌절도 오고 되는 일이나 열심히 하고 살아요. 되는 일이나. 내가 늘 강조해. 되는 일이나 열심히 해라. 아직 되지도 않은 일 허황되게 막 야망을 품고 그러지 말고 지금 되는 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나 잘 지키고 그걸로 정말 아름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꿈만 부풀어가지고 내가 이쯤 되면 한 달에 그래도 한 5천만 원 들을 수 있다. 부푼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바보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한 달에 5천만 원. 내 아는 후배 목사 하나가 그 생각을 늘 하더라. 자기는 한 달에 5천만 원만 가지면 되겠더래. 아무리 돈 많아도 한 달에 5천만 원 쓰기가 힘들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달에 5천만 원 수입만 되면 누구 부럽지 않게 살겠다는 거예요. 누구 부럽지 않게. 아무리 불퍼도 써주며 살아도 한 달에 5천만 원 쓰기가 힘들겠더라는 얘기죠. 내가 떡 쳐다보고 병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해도 11조 100만 원씩 하는 사람 10사람만 데리고 간대요. 10사람만.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10사람이면 1000만 원 들어오니까 그래도 용돈은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는 목해야지. 몇백씩 골 잡아서 저기 안 한다더만. 아예 안 해버리더라고요. 왜?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별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목회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목회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한 달에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주시는 만큼 가지고 그냥 아름답게 즐겁게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지혜자예요. 아직 들어오지 않는 돈 허황되게 생각하면서 욕심이 부풀어서 환상에 부풀어서 그러다가 안 들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는 반드시 일로로 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기가 어딘데 여기 형편없는 그 험한 이방 족속들이 사는데 어떻게 두려워서 처녀가 고향 땅 떠나서 이것도 뭐 이리심리도 아니고 이 엄청난 거리 시집 온다고 할 여자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산 넘어도 시집 안 가려고 그랬는데 부모들도 안 보내잖아요. 산 넘어. 왜? 산 넘어 보내면 그냥 시집살이 오면 산 정상에 올라와서 또 친정집 바라보면서 엉엉 울고 내려가고 엉엉 울고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산 너머로 시집 안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먼 거리를 누가 시집 오겠느냐. 그런데 와요. 왜?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걱정 많이 없어졌죠? 야, 쓸데없이 걱정하고 살았구나. 근데 이제 집에 가면 또 생겨. 하지 말아요. 뭐하러 해? 하나도 필요 없는 거야. 걱정, 근심, 미움, 증오, 야망 이거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전혀 우리에게 하나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편안하고 되면 되는 대로 편안하고 근데 제 뜻대로 돼야 돼 죽어도. 그러니까 그게 바보죠. 이 바보 멍충이는 쉽게 알아와요. 제 뜻대로 안 되면 삐지고 화내고 하는 게 이 바보 멍충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걸 왜 자기가, 안 그래? 자, 그 다음, 이제, 리브가, 이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27절 한번 보세요. 우물 곁에서 만나가지고, 거기 24장 27절, 198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정말 제대로 만났다 이 말이죠. 이삭의 귀순감을 내가 제대로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서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내 주인의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라는 여자가. 그러니까 사촌 여동생을 데려오는 거죠. 왜? 친척에게서 데려와. 이방 결혼을 안 시키려니까. 그래서 이제 데려오게 되는데 동생 집에 이르게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하필이면 찾아간 것도 아니고 우물 곁에서 기다렸는데 기가 막히게 그렇게 찾아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경우를 행운이 굴러들어오더라 그렇게 얘기지만 아무나 행운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게 우연히 굴러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굴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오는 것이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 오게 돼 있어요. 오는 일마다 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대로 되지는 거니까. 자, 넘어가서 199페이지 24장 28절로 33절에 보면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영접해 드립니다. 오빠가 나왔어요. 오빠가. 그 소녀가 이제 달려가가지고 되어진 일을 다 얘기를 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29절 보십시다.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을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종이죠. 그 누이와 고라와 그 누이의 고리와 누이의 고리 귀걸이인지 그 금고리 줬잖아요. 고리와 그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하고 반갑게 오라버니가 그 아브라함의 종을 영접해서 먹을 것을 주고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33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200페이지 24장 34절로 4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에게 과거의 모든 일을 다 진술을 합니다. 차초지종 이제 얘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갔으니까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 와가지고 여차여차 이렇게 살아서 여차여차 종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우물 곁에서 여차여차 이렇게 당신 딸을 만났습니다. 하니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바로 지금 34절로부터 49절까지 나와요. 자, 거기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우선 40절 보십시다. 24장 40절. 중간 조금 못 미치면 나와요.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명령을 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 말이죠. 그랬는데 와서 당신 딸을 만나서 내가 물을 대접받고 여차여차해서 내가 손목고리도 주고 고리도 그에게 코에 꿰고 하면서 201페이지 거기 보면 201페이지 앞부분에 뉘딸이뇨 제일 위에 뉘딸이뇨 한즉 가로되 밀가가 나오래게 이게 이제 그
소녀가 한 얘기예요. 나홀에게 나는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원래 결혼식 할 때 코를 뚫어서 코골이를 해줘야 돼요. 코골이를 해줘야 하는데, 쥐고리는 원래, 쥐고리는 이건 종에게 하는 거고요. 코골이는 이제 아내 될 사람에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에 영상 코골이 하잖아요. 근데 코골이 한 여자는 이미 결혼한 여자다. 이렇게 되죠. 귀고리는 이건 이제 종들에게 하는 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이에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딸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그 말이에요. 쫙 과정을 다 살펴 얘기를 해서. 자, 그러고 났는데 넘어가서 202페이지 24장 50절로 6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과 리브가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라반과 리브가에게 허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소녀에게 이제 일로로 나 시집가겠습니다 하고 허락받는 장면이 50절로부터 60절 나오는데 우리 장관 차 한잔 드시고